여호와의 종이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어떤 대표명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표명사로 예수님을 부르셨고요. 또 이스라엘은 동시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속한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자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곧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의 회복은 힘의 중심으로 어떤 그런 지배와 정복의 어떤 세상의 힘의 논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릅니다. 메시아가 하셨던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이 섬김의 도가 바로 시온의 회복입니다.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표 명사가 되시고, 자, 이 새 이스라엘의 지체인 교회의 성도가 바로 세계의 역사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우리들의 각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범적인 가치의 표본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가치의 표준인 것,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의의 증거는 메시아 예수님의 일만이 아니라 새 시온인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가치 표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봤었던 새 예루살렘, 이 시온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서 찾았고, 이 섬김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증거할 것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서서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어떤 주님으로 갈 주님에게 우리는 가야 됩니까? 어떤 시온성 거민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섬기시고 희생하신 영원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곧 우리 새 이스라엘인 시온성 거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1장 1절과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고맙습니다. 자, 이 복음의 이 독특성 중에 하나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잇는 가교, 이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지요? 바로 이 가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잇는 가교가 복음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첫 말씀입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좀 잘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이죠? 복음.
어떤 소유를 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에 관한 것을 전하셨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의미는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시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객체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곧 이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던 업적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믿음에 공로가 없습니다. 자, 그 대표 모델로서 믿음의 누구를 우리가 떠올리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5절에 자,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믿음 누가 주셨는가? 5절 보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하나님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온 세상 사람의 귀결인 이 죽음의, 이 죄악의 죽음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결과는 바로 뭡니까? 첫 번째 결과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법정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는 관계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법정적 개념과 하나님과의 관계적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곧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은혜와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3절. 자, 먼저 1절 읽어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알게 하니 이는 것이요 가운데서 것이라. 자,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네 개의 역사적인 팩트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역사적 팩트가 복음입니다. 자, 이 사건들은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곧 복음은 원리나 사상이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는 역사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형의 종교적 원리가 아니죠. 유교라든가 불교 같은 무형의 어떤 종교적 원리가 아니라 복음은 물리적 역사의 흔적입니다.
복음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으로 오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겪으셨던 그런 죽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두 가지의 어떤 그 면을 우리가 어떻게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는요,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무소부재, 없으신 곳이 없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상대적인 우리 사람들과 관계하실 때는 인격신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격신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격신으로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인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또요,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적인 용어와 상대적인 사실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인격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이 인격신인 것에 극치의 역사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가지고는 절대신 하나님을 어찌게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인격신으로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한계 가운데 계셨고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바로 세상 끝날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인격신의 어떤 모습으로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서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곧 우리는 이 절대 하나님과 화평을 하지만 이 절대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격신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인격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요, 예수님의 활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 1장 16절 한번 보시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의 근원적 열매 말씀, 그것도 맞고요. 근원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사람은 늘 새로운 뉴스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참 어두운 뉴스 많죠? 영원히 기쁜 뉴스는 뭡니까? 영원히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 이 뉴스는 누굽니까? 뭡니까? 바로 누구시고 무엇인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이 주님의 신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건입니다. 신분 안에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자,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영원한 복을 받았고 또한 종말에 받을 보증이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이 구원 백성은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과거에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고 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리는 그 섬김의 도를 십자가에서 봤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일부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참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참되게 섬기시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그분들은 이 땅에서 또 올 천국에서 가장 복받을 분들인 것을 저는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신자는 이 복음의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배했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 죄가 다시 나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2에서 14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12에서) 14절을 죄가 다시 지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시온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모습이고요. 자,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주의 의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주의 의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아멘. 자, 신자, 믿음의 사람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기 전과 후에 시간이 갈렸습니다. 옛 습관, 바로 새 사람의 모습. 현재 나는 어떤 세상에 있는가, 어떤 존재인가, 의롭다 칭함받은 구원의 현재인 것을 우리 성도 신자들이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신자를 믿음의 사람을 홀로 놔두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에게 새 세상의 기준이요 영원한 인도자로서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 신자들에게 내주하십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율법은 죄라고 알려주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죠? 맞습니까? 죄된 것을 알려주기 선한 것입니다. 또 율법과 또 내면의 율법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사람의 죄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죄를 억제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과 양심으로 인해서
죽을 죄인인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증거자가 율법 곧 양심입니다. 여기에 성자의 대속공로의 이 복음의 믿음을 성령의 역사로 봤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아들의 대속의 공로의 복음을 믿게 하신 누굽니까? 다시요. 성부 하나님의 영원전의 택정하심과 아들의 대속 공로가 있고요. 이 공로를 믿게 하신, 이 복음을 믿게 하신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신자가 아들 예수님을 본받고 성화지요. 평생 동안 본받고 최종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화의 몸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칭의와 성화, 영화, 칭의,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도하시는 그 다음에 성화, 최종 부활의 영화의 영화까지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 신자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자 한번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9, 30절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공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뜻에서 받아들이시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경륜적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영원으로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고요. 이를 실행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경륜적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역사를 로마서는 1장부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부분에 조금 여기는 그 부분과는 좀 다른데요.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1장부터 말씀을 합니다. 자, 1장 2절과 4절 한번 보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이요. 사절. 자, 여기서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 신자가 함께 연합을 해서 같이 죽고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의 이 신분의 묘사가 아주 특별합니다. 자, 3절 보시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씨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씨로 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랬는데도 다윗의 혈통을 굳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가?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자, 단어 잘 그 의미 파악을 하시고 이제 읽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요? 야곱은 마리아의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요셉을 낳았던 야곱도 그렇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라고 됐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것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음을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 계보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 바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계보를 따른 족보입니다. 바로 마리아 또한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임을 보입니다. 곧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나온 바로 이 사람 아들이고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했고요. 예수님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부모의 손에 의해서 애국으로 도망쳐야 되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젖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인 예수님의 신분의 동시성이 이제 이어집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으로 나셨지만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에 넘어진 사람이었지만 영생하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을 증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게 어떤 영입니까? 신약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성결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입니다.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가지신 영입니다. 이 성결의 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 37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은 썩음을 죽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씨앗인 다윗은 썩음을 당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원어 번역으로는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 안에서는 살림을 받았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인 그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은 영이신, 곧 성결의 영이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이면서도 바로 성결의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육의 사람이셨지만 당신의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절대적 거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주님의 영은 거룩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만이 성결의 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곧 뭡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결의 영이시오 성령도 성결의 영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사람의 신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정체의 사이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의 그 증언을 어떻게 하셨죠? 성결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증언, 이 성결의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1장 4절에 있죠. 로마서 1장 4절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성자 성령께서 말하사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에 성도이시라. 바로 성결의 영을 가지셨지만 바로 그 증거가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언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떤 몸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늘에 그 부활의 그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보좌에 계십니다. 이게 영원한 부활이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신인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그럼 어떻게 이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으면서도 서로 연합되셨는지 양성이 한 인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함께 스스로 취하신 인성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는 것은 당신의 원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신 승귀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로마서 6장 5절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만일 주의 충성을 들으려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분열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신자가 믿는 자란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이 된 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에 지체로 우리가 부속이 된 것입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떨어뜨릴 수가 없지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을 가졌다 하는 말 자체가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지체의 한 부분인 교회의 부분으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첫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곧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바로 신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룹니다. 곧 복음을 믿는 자들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집단적인 능력과 집단적인 특권과 집단적인 인격을 갖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집단적인 인격과 집단적인 사명을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갖게 됩니다. 교회 성도의 예수님의 집단 인격의 이 변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말의 예언자들은 많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모아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구약 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이 선지자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아질 것이다? 시온성, 바로 한 인격으로 모아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다니엘서는 인자로 오실 한 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아있는 자들, 이 집단이, 이 다수가 어디로 모아졌죠? 2000년 전 예수님 한 분으로 모아졌고, 또 이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태어났습니까? 신약교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로 퍼져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중심점은 바로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이 한 분 이스라엘 그리스도로 모였다가, 그러나 이 한 분에서 다시 수많은 이스라엘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체들 한 몸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의미 잘 새기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이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의 영광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전 교회 지체들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지체인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아멘이십니까? 함께 부활했고요. 함께 영광을 받는 주님과 한 몸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예수님 한 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공동의 사건입니다. 온 교회 지체들의 집단적인 죄사함과 집단적 부활의 영광입니다. 자,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의 이 신약의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듭난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그 구원의 보증이 되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미 신자가 복음의 신자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영화의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이 중간 상태인 우리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영원토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이신 역사적 사건으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역사이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지금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경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온전한 사람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한 분과 한 몸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집단적인 인격과 집단적인 사명, 그런 공통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열심히 기쁨으로 충성되이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심에서부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질 높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